오늘 이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라는 성경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저자가 그 책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룻기라는 책에는 이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는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간을 언급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역사적인 시간을 언급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사기, 룻기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사사기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는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룻기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 이 시대가 과연 사사시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정말 암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였지만 이 룻기 이야기만큼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룻에게 좀 많이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시작되는 배경은 이 나오미란 여인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 유대 사람인 나오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려면 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데요. 나오미가 걸어온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여인으로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말론과 기럝이라는 아들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흉년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임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 아주 풍요로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살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아주 풍요롭게
이름하던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거주지를 옮기는 일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 땅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대 땅을 떠나는 일이란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으니 나오미의 가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당장에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여 먼 타국 모압 땅에 와서 거주하는 그 나오미의 삶에 큰 불행이,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을 보시면 고아와 객과 과부를 섬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 땅에 살면서 남편을 잃는 것도 참 힘든 일일 텐데 이 고향 땅을 떠나 타지에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고향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을 것이고 또 집안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서 어찌저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에서는 그러한 도움도 잘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이 공감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혼자였다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의 삶을 짐작할 수 없겠습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감당했을 삶의 무게와 고통의 크기는 상상 그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중에도 버티며 10년 이상의 시간을 모압 땅에서 보냈다라고 룻기 1장은 기록하는데요. 그 가운데도 감사하게 이 두 아들들은 잘 성장하여서 모압 땅에서 아내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에 또 다른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나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말로 이 나오미의 아픔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식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오게 된 나오미는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남편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가문이 거기에서 끝나게 된 거예요. 대를 더 이상 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자녀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 있던 자녀가 죽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겪었을 아픔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이상 그 아들들을 볼 수 없다라는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부터, 그 울타리로부터 배제되었다라는 그 사실과 괴로움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나오미가 겪었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고요. 또 20절을 보시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나오미가 겪었을 그 삶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기쁨과 희락을 뜻하는 그 나오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깊은 탄식과 절망밖에 나오지 않으니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온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며느리 룻만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긴 하였지만 그들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밭에 나가서 그저 떨어진 보리를 줍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가 겪어왔던 삶의 아픔들, 눈물들,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삶의 애환이 헤아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그 몸부림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그 나오미의 심정 헤아려지십니까? 풍요를 바라며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 그 나오미의 참담함과 비참함이 이해되십니까? 풍요를 바래서 풍요를 찾아 모압으로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텅 빈 상태로 돌아온 그 여인의 공허함과 허망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나오미가 겪어왔던 그 삶의 자리들을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손에 한 생명이 안기게 됨을 봅니다. 말씀을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귀한 아들이 태어났음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 아기를 기르는 양육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나오미가 손주 받구나, 너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기를 낳은 사람은 누군가요? 룻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입양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그게 어머니 노릇을 하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14절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인데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형제나 친족의 억울함을 회복하고 도와주는 제도를 가리켜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요, 그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모든 지파마다 혈통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내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고 구제해 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는 형제가 자손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줌으로
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누가 누구의 기업을 무르는 것이 되나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에게서부터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나오미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 아들보다 나은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대를 잇게 하고 기업을 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룻이 그 아이의 어머니이지만 이 기업을 무르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오미가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 양육자, 친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합니다. 풍요롭게 나갔으나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좀 깊은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품에 한 아기가 안기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나오미가 손주를 얻게 된 것 정도가 아닙니다. 기나긴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고 텅 비어있는 그에게 소중한 생명을 안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약속과 징표로 그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지나왔던 그 지난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내온 나오미였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법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떠나야만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살기 위해 모압으로 떠났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정말 좌절할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흉년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번듯한 땅 한 평도 없이 그저 들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오미는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룻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에 개입하신 흔적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3절 본문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룻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생명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하셔서 아이의 양육자가 되게 하셨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미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 그때 제가 괴로워서 눈물 흘릴 때에 왜 제 기도 듣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그때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나요?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아픔의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겹쳐서 정말 실패한 인생이다, 내 인생 마라와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질문과 기도에는 전혀 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저 마라,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말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워십을 통하여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요셉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이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이 요셉만큼이나 마라,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던 인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그 문제와 고난 속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내버려 두신 것 같고 방치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39장에 3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 구절이 39장에 3번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고 역전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총리도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 가서 뮤지컬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뮤지컬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표현되는 에클레시아라는 인물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성령님으로 표현된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을 뜻하는데요, 그 파라클레토스의 파라를 따서 파라란 인물이 함께 등장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7지역을 다니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클레시아와 파라가 7교회, 7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 같은데, 에클레시아와 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곳에서 에클레시아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풍족함에 취해버려서 미지근한 신앙에 만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 신앙이 좋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의 풍족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자신을 떠나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클레시아가 성령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 싫어, 저리 가. 이렇게 성령님을 외면하고 떠나라고 소리치고 거부했는데 성령님, 파라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파라의 곁을 맴돌면서 파라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복돋워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모압으로 갈 때에도 성령님을 거부하며 파라 저리 가,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참 생명을 주시고요, 참된 풍요로움을 주시고요,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이 다양한 문제와 아픔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참된 기쁨과 풍요, 참된 환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풍요로움을 바라며 떠났으나 텅 빈 채로 주 앞에 서 있는 저희입니다. 주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풍요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저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